이제 나이가 저도 한두 살씩 먹으니까요. 그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뭐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경조사가 점점 줄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점점 늘어나요. 예, 경조사가 늘어난단 말은요. 그만큼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도 많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 요즘 그 경조사에 특히나 결혼식에 가면요. 밥 한 끼가 얼마 정도 할까요? 예, 한 7, 8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만 원 내면 어떻게 돼요? 예, 별로 안 친해서 이분한테 막 이렇게 더 많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예, 식대가 그만큼 드니까 예, 안 친해도 예, 식대 이상은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부가 같이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민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거기다가 가족까지 같이 간다 이러면 아이들 데리고 간다 이러면 예,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사실 결혼식의 본질은 뭘까요? 축의금을 왜 하는 걸까요? 예, 저희 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데 이제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는데 뭐 하라고요? 조금 그래 나도 힘들지만 우리 십시일반 하면 그래도 뭐 자녀 그 결혼시킬 수 아니겠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씩 보태는 건데 요즘은 뭐 하는 겁니까? 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처럼 예, 당연히 이제 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와서 뭐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세웠던 그 가정이 교회였으니까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정은 뭐의 원형이 되는 걸까요? 천국의 원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으시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을 모으시는 중 아직 다 제자들이 12명이 다 모여지지는 않았어요. 몇 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마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누구도 다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뭐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쵸. 뭐 풍성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도 너희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 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잔치라고 하는 것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이 3단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우리는 요즘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 뭐 좀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이때 약혼은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어, 이미 약혼을 할 때 법적으로 뭐가 되냐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약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같이 잠자리를 한다든지 같이 산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각각 자기 부모님 집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뭐 어떤 상태예요? 부부인 상태.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때 신랑이 뭘 하냐면 결혼 지참금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랑이요. 막 신랑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를 맞이하러 와요. 어, 요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언제 온지 몰라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신랑이 떠들썩하게 옵니다. 그러면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은 한 3일 정도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요, 보통 7일 정도의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잔치하는 기간이 달랐는데 갈릴리 지역은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7일 잔치를 한다. 이게 좀 길었죠. 그렇게 잔치를 오래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잔치라고 하는 그 혼인 잔치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지금 어디서 하는 잔치니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며칠짜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일짜리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가 있다든지 이거는 뭡니까? 동네 일이었어, 동네 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누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동네 잔치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7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동네 사람 모두가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이 혼인 잔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혼인 잔치에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 좀 가가지고 사오면 되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업신여겼다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집안의 망신 뭐 이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흥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혼인 잔치를 맡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신랑의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어, 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나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오늘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아마 그 성경학자들이 마리아가 이 그 혼인 잔치에 그 뭐 친척 그것도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의 그 혼인 잔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나 알면 안 되는 이야기를 1급 비밀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마리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또 누구에게 들고 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부릅니다. 아들아,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사모님,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까? 그럴 수 있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요 가나 혼인 잔치 이전에 기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이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나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쩌고 뭐 이런 걸까요? 근데 예수님 답변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거는요, 뭐 가시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뭐 가장 극존칭이 여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다시 우리 표현을 하면 어머니
내보고 웃자라고요. 요게 예수님의 지금 워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까요? 공생의 시작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11절에 보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오늘 행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래, 첫 번째. 마리아도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기적, 표징을 처음 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자신의 아들이 누구임을 기억했을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였다. 이것이 마리아의 적어도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믿음요?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항아리가 등장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들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킵니다. 이 일꾼들을 시키는데 뭘 시키냐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시킵니다. 그것도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채우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사실은.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웁니다. 채우는 것까지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투덜거리긴 했지. 뭐 이거 갖고 뭐 하려고 뭐 하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8절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기겁할 말이죠. 지금 뭐예요? 여기 그냥 물이 있는데요. 물을 떴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이제 포도주입니다 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또 할 수 있다고요? 손님들이 고소를 할 수 있대요. 근데 하인들이, 심지어는 하인들인데, 일꾼들인데 그걸 갖다가 맹물을 갖다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꾼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만하는 거냐 이러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지금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그 항아리가요, 정결 예법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모래 바람이 부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운동화 아니라 저기 샌들을 신고 다녀요. 앞이 붕 뚫리고 이렇게 그래야 뭐 할까요? 한번 발 들면 뭐가 빠질까요? 모래가 쑥 빠지니까.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요, 그게 더럽다라고 생각해서요,
집 입구에, 마당 입구에 항아리를 이렇게 둬요. 그 항아리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게 정결 예법을 위한 항아리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흙 묻고 모래 묻어 있는 손을 씻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될까요? 거기 모래 좀 들어가고 흙 좀 들어가고 때꾸중물 약간 들어가고 하겠죠. 두 사람 세 사람 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여지겠죠. 그런 물 6. 그리고 그 손 씻고 발 씻을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냥 빗물 받아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물을 허드렛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물 받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채워놓은 그 물, 그걸 허드렛 물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뭐 별 잘난 게 없어요. 뭔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인류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내가 남긴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큰 학식이 있는 학자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저 소시민일 뿐이에요. 내 인생은요, 정말 특별하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인생을요, 그냥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 갖다 주라 했는데요? 허드렛 물로 만든 그거 갖다 주라 했는데 사람들이 마시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요즘 시대로 하면 포도주가 와인이잖아, 와인. 와인이요, 뭐 한 병에 뭐 몇천 원짜리 와인도 있는데 한 병에 몇 억짜리 와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마신 것처럼, 야, 이렇게 좋은 와인,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내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장 좋은 포도주는 뭐였다고요? 허드렛 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로 변한 맛을 아,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드렛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포도주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민아,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첫 번째, 물이 가득 채워지고 나서. 두 번째, 떠다가 주라고 말씀하실 때. 세 번째, 포도주를 맛볼 때. 언제일까? 말씀하실 때. 서진아, 언제일까? 맛볼 때. 서영아, 언제일까? 네, 정답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제 가장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잔치를 맡은 자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신랑 신부의 부모처럼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결되는 게 있어요. 사실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비소에 가면 돼요. 내 몸이 좀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 가면 돼요. 그런 문제들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허들물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뒤흔드는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인생은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3명밖에 안 남은 직원도 이제 짤판이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한 달 만에 유레카 했답니다.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지었어요. 온라인 건물주. 예, 유튜브 100만, 인스타 50만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건물주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한 번 강의하면 1000명, 2000명 강의는 할 수 있는데 10,000명 강의를 어디서 할 거냐? 근데 온라인에서 했더니 10,000명, 20,000명씩이 그 강의에 들어오는 걸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직원이 3명 월급도 못 줘서 이제 문 닫을 판이었는데 100명이 됐대요. 그러고 났더니 승승장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 김미경 그 강사의 어머니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자기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근데도 그거는 기독교는 빈정상하게 하는 저 좀 찌질한 사람들을 믿는 거지 지식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 믿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이제 끝날 무렵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시작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너는 이래서 이렇게 달려온 결과가 네가 실패한 거, 네가 그래서 망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막 세뇌를 하고 있더래요. 우울증이 그런 것 같더래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비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죽을 방법밖에는 안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언니가 와가지고 언니한테 나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언니가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문제 해결도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만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